네, 다들 들어오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저희 교회 분들만 들어오신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도 네,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녹화 영상을 통해서 내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공부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에서 지금 공부에 참여하고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네, 1시간 남짓 되는 시간 동안 피곤한 몸이시겠지만 잘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공부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실 때에 하나님 여기에 모이는 모든 심령들 또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각인되고 새겨져서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을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는데요. 제가 영상을 끄고 여러분도 영상은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마이크도 끄시고 그냥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요 성경 공부를 오랜만에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할까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교회가 이제 10년이 됐고 이제 개척된 지 10년 동안에 정말 안 해본 성경 공부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좀 그 모든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뼈대를 세우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심지어 저희 교회 성도님들조차도 저한테 여러 가지로 그런 식으로 피드백을 많이 주셨어요. 목사님 참 목사님 통해서 성경 공부 많이 했는데 그게 다 남아있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그러면서 좀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어떤 한 분만 그러신 게 아니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몇 번의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앙의 기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주제들을 하나씩 다시 점검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좀 더 어렵고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해 주실 줄 기대했었는데 너무 쉬운 거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 쉽고 어렵고 이런 거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우리는 지키질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본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어떤 주제를 먼저 다룰까 고민을 하다가, 이 주제를 먼저 꺼내 들었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는 인간과 죄의 문제입니다. 첫 시간부터 아주 무겁습니다. 주무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피곤하셔도.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오늘 공부에 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 주제가 중요한지 또한 여러분도 어, 감을 잡으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이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것이죠. 네, 성경에서 이 죄의 문제를 떠나놓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우리가 풀지 않으면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이고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결국 성도라고 하는 분들이 이 죄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다 안다라고 생각 치부하고 넘어가거나 또는 어떤 윤리 도덕적인 죄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수준에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런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주제를 다룰 때 먼저 우리가 흔히 신학이라고 부르는 학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학이라는 학문을 알고 계시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 이 신학을 공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한자로 풀어서 보면 신학이라는 게 이제 신자에다가 귀신 신자죠. 신자에다가 배울 학자를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직역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신을 배워가는 것, 네, 신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또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신학 이렇게 하니까 그럼 우리가 열심히 그 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배우면 그 신이 저절로 믿어지는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신학이 가능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신이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계시를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그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네, 이거를 명확하게 정립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는다? 네, 그것은 거짓말이고 네,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책이 뭡니까? 그게 성경책이죠.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신자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읽어본 적도 없고 묵상도 하지 않으면서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것은 가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신학의 핵심이 뭘까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볼 때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학이란 죄인으로서의 인간과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명쾌하고 아주 클리어한 성경을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해 놨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핵심을 찝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신학이란 죄인으로서의 인간과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죠. 네.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 예. 여러분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네. 우리에겐 절대 답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서 어떤 소망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어떤 열심으로도 네, 우리에게선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죄인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죄인됨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막 긍정의 힘을 가르칩니다. 네. 그거를 네,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자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죄인, 답이 없는 죄인, 소망이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인해서만 우리는 이 죄인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나의 죄인됨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누구냐? 네, 이것을 성경은 가장 먼저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찾기보다, 그 답을 찾기보다 그 전에 성경은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구원자,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를 자처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인간에게, 자신에게 답이 없고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은 인간에게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뭘 주시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유함이 임하죠. 자유함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네, 더 이상 이 육신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네,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주인이 되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진정한 평강, 자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어떤 시간과 공간을 의미하기 전에 이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이미 그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신학이라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된다고 그랬죠. 도대체 죄인인 나는 누구인가? 죄란 무엇인가? 이것을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자,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란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혹시라도 안 믿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아니 도대체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가 뭐야? 라고 물을 때 죄? 그냥 양심에 꺼리낌 없이 바르게 살면 돼. 이렇게 대답하신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으신 분들이죠. 네, 성경을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란 무엇인가? 헬라어로 죄를 이렇게 표기하죠. 하마르티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겁니다. 네, 관역을 빗나가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관역을 빗나가다, 실패하다, 이 뜻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죄를. 자, 여러분, 여기 관역이 있습니다. 관역을 향해서 궁수가 화살을 당기고 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올림픽 같은 경기에서도 그 양궁 경기 보실 때 여러분 보시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궁수가 관역을 향해서 활을 당길 때 그 정중앙에 맞히기가 어려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관역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중앙에 맞추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쉽습니다. 네, 관역에서 멀면 멀수록 어떻습니까?
중앙에 맞추기가 어려워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관역에서 빗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죄인된 인간이 왜 자꾸 죄를 짓느냐, 하마르티아를 경험하느냐, 왜 자꾸 관역에서 빗나가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관역에서 너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말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죄의 유혹은 강해집니다. 죄의 실체는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죄는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윤리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들여다보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혹여라도 아직도 내가 뭔가 그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이걸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죄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이 말씀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신다면 네, 여러분 분명히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립니다. 네. 네. 그래서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이거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죄는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인 거예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와의 관계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관계에. 네. 잘 성경을 읽어보세요. 창세기를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요, 흙으로 직접 빚으셔가지고 거기에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죠? 뭐예요? 이건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여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아담을 잠재워서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자는 남자 안에서 나왔죠. 뭐예요? 관계예요. 그죠? 네. 자, 하나님이 피조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는 그 피조물들의 이름을 누구 보고 지으라고 그랬습니까? 인간들에게 지어주라고 그랬습니다. 자, 피조물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들과의 관계를 의미하죠. 그죠? 자, 이 세상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요, 전부 관계예요, 관계. 자, 그렇다면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네, 모든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 죄의 열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죄의 열매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네,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네. 네. 자, 요한일서 1장 6절을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표현해서 자, 사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관계죠, 관계. 관계입니다. 친밀한 사귐이에요.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간다. 자, 그건 뭐예요? 어떻게 어둠 속에 산다는 거예요? 어둠이 뭐예요? 그걸 죄 가운데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죄가 뭐라 그랬어요?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사귐이 없어졌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건데 입으로는 나 지금 열심히 기도한다. 나 날마다 말씀 듣는다. 말씀 묵상한다. 입으로는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그건 뭐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 속에서. 그런 자들이 뭐예요? 네,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 네, 거짓말이죠. 관계가 깨어진 자들이 마치 그 관계가 회복된 것인 양 겉으로만 행위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것. 네,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구원이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냐? 죄의 반대말이겠죠. 네,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사귐이 친밀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해지는 것을 말해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럼 반대로 죄란 무엇이겠어요? 죄란 하나님과의 사귐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깨지는 것입니다. 단절되는 것입니다. 네.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모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본은 관계입니다. 관계. 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네. 그걸 통해서 내 신앙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 신앙의 레벨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네. 죄는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사탄은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하나됨을 파괴시킵니다. 분열을 일으킵니다. 네. 부부 사이가 갈라지고 자녀와 부모 사이가 갈라지고 네, 성도들 사이가 갈라지고 교회가 파탄나고 전부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게 죄의 열매입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걸 죄의 문제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단지 인간관계 문제 아닙니다. 네. 자, 이 관계가 깨어지는 장면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볼 텐데요. 여러분 성경책 다 가져오셨죠? 성경책을 옆에다 놓으시고 첫 번째, 그 관계가 깨어지는 장면이 어디서 등장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자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었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죠. 그래서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네, 깨어버렸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어딨냐, 어딨냐라고 물으니까 어떤 행동을 해요? 갑자기 발가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숨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숨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친밀하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어요. 네, 부끄럽습니다. 그게 왜요?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들었어요. 근데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항상 숨을 때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항상 숨을 때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숨지 않잖아요. 그죠? 항상 앞에 뭐가 있죠. 네. 근데 여기서 뭐 뒤에 숨었어요? 동산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죠? 나무 뒤에 숨었다는 건 어떤 대상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 뒤에 숨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고 어떤 대상 뒤에 숨어 있어요. 그 대상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의 명예와 부와 권력과 이 세상의 욕심과 사람과 때로는 자식과 어떤 내가 좋아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뒤에 숨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이 묻습니다. 야, 도대체 그 선악과 누가 먹으라고 했냐? 나 그거 먹으면 너 절대 안 된다고 그랬지. 너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지. 그거 누가 먹으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12절을 보세요.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이 핑계를 댔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고자질했다 이 말이 고자질했다. 자, 여러분 그 하와가 하와가 아담에게서 그 뼈 가운데 나올 때 아담이 최초의 시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 시가 어떤 시였습니까? 너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할 때는 무슨 말인들 못합니까? 그죠? 이렇게 하나였던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를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저 여자. 네. 그 여기 이제 그 여자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여자. 3인칭으로 부릅니다.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라고 부르던 그 사랑하는 내 아내가 죄가 들어가니까 남이 돼 버립니다. 네. 뭐예요? 축복의 언어에서 저주의 언어로 변경됩니다. 네.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자, 3장 17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뭐예요? 너 때문에 누가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땅이. 네.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게 뭐예요? 피조물과의 관계도 파괴되었죠. 여러분, 이게 죄의 열매입니다. 자, 첫 번째 정리해 보죠. 누구와의 관계가 제일 먼저 깨졌어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그리고 어떤 관계가 깨졌습니까? 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 다음에 네, 자연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우주 만물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오늘날 여러분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죄된 인간이 자연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결과입니다. 인간이 지옥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네. 이게 성경이 가리키는 죄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의 무서움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결국 그럼 뭐예요?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이 관계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이 관계를 뭐라고 하느냐? 이 관계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샬롬이라고 그래요. 샬롬. 그게 샬롬입니다. 그게 평화예요. 평화는요, 무슨 전쟁이 그치는 게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은 또 일어나요. 샬롬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원래 창조의 질서에 부합하게 만들었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그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샬롬이에요, 샬롬. 그게 평화입니다. 그게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런데 죄된 인간은 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네,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이 난리가 난 것이고 날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서로 죽고 죽이는 역사 아닙니까? 온 우주 만물을 자연을 파괴하는 네. 그러니까 죄는 결국 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동성애만을 죄라고 주장하는 일부 극단적인 신앙인들의 그 모습이 잘못됐을 뿐이지, 동성애는 분명히 죄죠. 왜 죄입니까? 그들의 행위가 악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관계를 깨는 거거든요.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 모든 행위가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만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자들만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날마다 그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면 살수록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란 다른 말로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샬롬의 파괴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제 분명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면드리고요. 정리가 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이 죄라면 죄란 불순종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척하고 배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관역에서 빗나간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을 읽어보죠. 여러분도, 자, 우리 믿는 자들을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죽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죽은 존재였어요. 이미.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우린 죽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가 깨어진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이 세상의 풍조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자연 피조물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에 앞장서는 일. 그것이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문명입니다. 그걸 따라 살았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탄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곧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그 영을 쫓아 살았습니다. 불순종이라는 말을 여러분 지겹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의미가 뭘까요? 순종의 반대말 아닙니까?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동사예요. 그죠? 내가 의지적으로 순종한다, 엎드린다, 따른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불순종이라는 말은 똑같아요. 불순종도 아주 강력한 능동성과 적극성을 띱니다. 네. 그냥 끌려가서 불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불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불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불순종하는 거예요. 네.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복음을 외칩니까? 얼마나 말씀을 가르칩니까? 그런데 여러분, 불순종의 자식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거부합니다. 네. 절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능동적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불순종의 영을 따라 살았다. 결국 뭐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서 불순종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을 읽어보시죠. 3절을 보면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진노의 자식이었다. 진노라는 게 뭐예요? 심판받을 자식이었다. 불순종의 자식들이었다. 우리는
다른 말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로 태어난 죄인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게 불순종의 자녀들의 열매예요. 하나님을 거부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거부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본질상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3절 보세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다요. 네.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대요. 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기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서 한국까지 배를 타고 여행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몇 달이 걸리겠죠. 근데 며칠 동안은 배 안에서 그 주변 경치도 구경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막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아름답고, 와,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가 있냐 하면서 막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가니까 어때요? 계속 그 좁은 배 안에 갇혀서 지내는 것이 점점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걸어서 조금만 가면 배 끝에 다다르고 사방 어디를 가도 더 이상 넘어가지 말아야 될 난간이 다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자꾸 구속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태평양 한가운데 서 있는 배 안에서 정말 자유로운 곳은 어디입니까? 아무리 가도 막힘이 없는 곳 어디입니까? 바닷속이죠. 그때 만일 어떤 승객이 나 배에서 더 이상 지겨워서 못 살겠다, 나 자유롭게 살고 싶다 라면서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치기라도 한다면 그 사람은 곧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네. 처음에는 재밌겠죠. 막 신나게 막 헤엄치고 수영하고 하면서 야, 이런 자유를 누린다니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다가 곧 상어밥이 되겠죠. 죽겠죠. 배 안에서 제한된 자유이지만 선장의 지시에 잘 따르고 배를 의지해서 목적지에 잘 도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배 위에서 저 아래 바다에서 잠시 자유롭다가 힘이 빠지자 점점 물에 가라앉고 또 상어한테 쫓겨서 다리 한 짝 잘리고 팔 한쪽 너덜너덜하게 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 그 존재들이 바로 육신의 정욕대로 산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를 보면서 그들을 보면서 야, 참 자유롭게 보인다. 나도 너처럼 살고 싶은데. 야, 진짜 재밌어 보인다. 야, 나도 너처럼 살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면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죠.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 중에 아직도 그 세상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는 사람들이 부럽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말 안 하죠. 근데 그렇게 따라 똑같이 그들처럼 사니까요. 여러분, 이 비유가 좀 극단적인 비유일 줄 모르지만 제 눈에는 전부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결국 배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잠시 자유를 만끽하다가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서 결국은 상어한테 물어뜯겨서 죽어가는 존재.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도 불쌍해서 너 정말 괜찮니? 라고 물어보면 괜찮다고 합니다. 구명밧줄 던져줄게. 이거라도 잡고 올라와. 라고 소리치는데 괜찮아. 나 너무 자유로워. 너도 나처럼 살아봐. 라면서 나한테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네. 이것이 죄된 인간의 실체인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욕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욕망. 자, 여러분, 욕망이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의 역사와 반대되는 결과로서 등장을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육체의 욕망을 거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대로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죄의 속성대로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욕망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 욕망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desire라고 돼 있습니다. desire. 자, 이 단어를 헬라어로 들여다볼게요. 헬라어로 보면 에피투미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탐심이라는 뜻도 있지만 욕구라는 뜻도 있어요. 자, 이 단어가 성경에서 또 한 군데 쓰여졌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22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랬다. 바랬다. 자, 여기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desire입니다. 이게 에피투미아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저 갈라디아서의 욕망이라는 단어와 누가복음 22장에 간절히 바랬다. 뭘요? 뭘 바랬어요? 예수님이 음식을 먹기를 바랬다. 여러분, 음식을 먹기를 바란 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기본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무슨 세 가지 본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식욕, 성욕, 수면욕. 그죠? 인간이 이 세 가지가 본능이에요. 그러면 이 본능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 본능을 누가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잘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면 좋은 거죠. 그죠? 창조 질서에 맞게 사용하면 좋은 거죠.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 욕구라는 것을 갈라디아에서 욕망이라는 말과 누가복음에서 이 욕구라는 말을 같은 단어로 사용했을까? 마치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 본능이 죄가 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능이 죄가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과욕입니다. 과욕. 과욕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자연스러운 욕구가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족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밖에 날씨가 얼마나 춥습니까? 밖에 나가서 1시간만 서 계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 얼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추운 겨울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음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럼 그 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 현실에 만족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못합니다. 남들만큼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더 배부르고 싶은 거예요. 과욕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욕구에서 자족하고 만족하지 않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더 얻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서 샘솟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욕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본능, 기본적인 욕구는 죄인들 안에서 나오게 될 때 모두가 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중에 맨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네, 절제입니다. 절제. 셀프 컨트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요, 그 죄의 속성인 욕망이 절제됩니다. 여러분, 욕구가 죄가 아닙니다. 욕망이 죄가 아니에요.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족할 수 있는 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옥중서신에서 뭐라고 우리한테 권면합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절제입니다. 절제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감사하면서 거기에 만족하면서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지구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미국에서 1년에 음식 쓰레기가 몇 퍼센트나 나오는 줄 아십니까? 6천만 톤의 음식 쓰레기가 배출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음식 쓰레기를 버리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2위가 인도입니다. 3위가 미국이에요. 중국과 인도와 미국에서 버리는 해마다 음식 쓰레기가 2억 톤이 넘습니다. 2억 톤입니다. 2억 톤이면요, 우리가 먹는 모든 양식의 40%를 버리는 겁니다. 그 40%만 모아가지고 저 이디오피아나 굶어 죽어가는 나라에다가 원조하고 도와주잖아요. 구제하잖아요. 이 지구상에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인간의 죄성은 자기는 등 따시고 배부를지라도, 심지어 먹기 싫으면 갖다 버릴지라도, 40%를 갖다 버릴지라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나누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죄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제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 죄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뭔가 시키실 일이 있으셔서 창조하셨습니까? 아니면 뭔가 심심하셨습니까? 왜 창조하셨습니까? 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최상의 것들로 선물을 하시고 그것이 기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제일 기쁩니까? 자식이 나가서 돈 벌어 오면 기쁩니까? 자식이 용돈 두둑하게 챙겨주면 기쁩니까? 물론 기쁩니다. 저는 아직 자식들이 어려서 아직도 제가 용돈을 주는 입장입니다만, 용돈을 받을 때가 되면 기쁘겠죠. 당연히 기쁩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고 있는 부모는 이 세상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언제 제일 기쁩니까? 자식이 입으로 먹는 거 들어가는 거 볼 때 기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게 자라는 거 보면 부모는 기쁩니다. 부모가 해준 것을 자식이 기쁘게 잘 사용하고 누릴 때 부모는 제일 기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즐기고 행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 하나님을 잊고 그 복을 갖다가 더 욕망하면서 절제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쾌락과 행복과 즐거움만을 쫓다가 망하는 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은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기 위해서 절제되지 못한 욕구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피조물임을 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 한 것입니다. 지금도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것이죠.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응답 안 하면 네,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네,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결혼도 창조의 질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결혼이 사랑의 완성이 아니죠. 사랑의 결과로 맺어지는 게 결혼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결혼하셨다가는 허니문 끝나면 이혼한다는 소리가 바로 나옵니다. 네. 물론 배우자 중에 정말 욕 먹어도 싼 그런 배우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배우자에게 언어 폭력이나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도리가 안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네,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배우자들은요, 단지 나와 다른 존재라는 것 때문에, 나와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네, 그 사람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배척한다면 여러분은 결혼의 의미를 아직도 모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놓치고 계시는 겁니다. 뭘 원하시는 겁니까? 절제입니다. 인내입니다. 내 욕구를 잠재우고 인내와 절제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게 결혼이 아닙니다. 사랑을 알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는 달콤하고 로맨틱한 게 아니라 사랑의 정의는 오래 참고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죄된 인간이 제일 못하는 게 절제입니다. 절제, 인내입니다. 우리는 못 참습니다. 못 기다립니다. 조급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보다는 늘 우리 안에서는 육체의 열매, 육체의 소욕, 죄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 생활조차도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음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 자가 사랑이 오래 참고라는 그 놀라운 비밀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랑이라는 것조차도, 결혼이라는 것조차도 절제와 인내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네, 새 것, 새로운 거, 나를 즐겁게 해주는 거, 행복, 기쁨, 이런 나를 자극시켜주는 어떤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쾌락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7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아테네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Something new, something new. 새 것이면 다 좋은 거. 새 것이면 행복하다. 여러분, TV를 켜서 광고를 보십시오. 그 광고주들이 하는 상업 광고의 내용이 다 뭡니까? 새로운 것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것이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시면 여러분은 더 행복해질 겁니다. 우리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그걸 사면 마치 내가 더 좋은 존재가 될 것 같고 더 행복해질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 살수록 배워가고 알아갑니다. 네.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내 안에 이 죄성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굵은지를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지식으로만 공부하고 끝내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얼마나 우리 뼛속 깊이 늘 우리는 이 땅에서 새로운 거, 자극적인 거, 좋은 거, 네, 그거를 끊임없이 탐심하며 탐욕하며 욕망하며, 네,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죄성이 살아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너무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멀어져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울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죄성을 폭로합니다. 거울을 보는 목적은 내 얼굴에 뭔가 지저분한 게 묻었으면 깨끗이 닦으려고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지저분하네 라고 하고서는 다시 거울을 치우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거울을 보는 목적은 성경을 보는 목적은 내가 얼마나 지저분한가를 보고 그것을 닦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은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원래는 이렇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로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다 깨트려 버리고 그 샬롬을 잃어버린 채 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자유를 위해서 그 배에서 바다를 향해 뛰어내리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시선으로 다가오셔서 먼저 다가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란 언제나 새로운 것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새로움은 있다가 없어지는 새로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구원받은 신자들의 삶 속에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신자들의 삶 속에서도 불순종과 탐욕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는 육체가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과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내 속에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네, 오늘 두 가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죄가 무엇이며 내가 어떤 존재였으며 지금도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거울을 통해서 명확하게 들여보시고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엎드리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는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그럴 때 진짜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시선으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던 자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명령을 하신 후에 그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자비로 은혜로 긍휼로 나를 덮어주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걸 경험해야만 감격이 살아납니다. Amazing Grace라는 고백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네. 근데 적당히 지식적으로 나 죄인이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나 죄인이에요. 이 정도 수준에서 고백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단어가 와닿지 않습니다. 네. 네.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언제나 관역으로부터 멀어져서 관역에서 빗나가는 저 자신을 봅니다. 그런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신 그 주님의 자비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배워갑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란다. 주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감격스럽습니다. 놀랍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이 작은 불평과 불만과 고통의 문제를 다 녹여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멀게 보인다 할지라도 인내하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셔서 십자가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며 동참케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늦은 시간까지 수고한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종들, 믿음의 식구들과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에게 주님의 새 힘과 위로와 진정한 안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